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찰스 피니는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를 설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찰스 피니는요,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데 순종이 없어서 상급받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알아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은요, 사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 속에는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좀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개처럼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과 이제 통합교단이 저희 교단이 이단 시비가 있었을 때 통합교단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통합교단은요, 여러분 교단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다녔던 학교가 이제 장신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단과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 측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합 측 변호사라는 것은 그 통합의 대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법원 이제 재판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말할 때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통합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너 이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논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죄 가운데 살지라도 너희가 아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만큼 무서운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시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 구원의 시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already, 난 옛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이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거기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미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구원의 시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성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통합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런가 그리고 호기심에 그런 말을 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정말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맹리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 말은요 전하는 자도요 구렁텅이에 빠지고 듣는 자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미혹된 거짓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로 속삭일 때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나 지옥 가게 하는 거짓된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능력을,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사도들이 그 시몬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너가 이 도에는 너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성직 매매. 그래서 시몬에서 시몬이 그래서 성직 매매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는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믿었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는요,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짜 믿음이 있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그거 알아야 되고 진짜 믿음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규선이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딱 들면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복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것을 이제 잘랐어요. 뒤에 것을 잘랐고 이 앞까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떤 것으로 이제 말하면서 복음을 말했을까요? 뭐 좌우 문맥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 펴셨죠? 로마서 1장 피고 계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아들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좀 요약하면 5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왜 기독교입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기독교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뜻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 이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 100% 인간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먼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처럼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주님은 보좌 앉으셔서 심판주로서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예비 천국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장 17절을 읽었어요. 근데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믿음은 단어는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앞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믿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가운데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나타난다라는 것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이제 의를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의라는 것은 오를 이잖아요. 그 오를 이를 보면은 위에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가 있죠. 양, 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위에 무엇이 있어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의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양의 제물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양의 제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양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눈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라고요. 이 복음에는 그런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신칭이죠. 이신칭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의의 그 히브리어는 차다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언약, 그리고 관계,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는데 그게 어떤 관계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라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해 있던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내가 혹시 잘못 아는 건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제 마음속에 그것이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반드시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막 힘있게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거기서 깨닫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할 때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될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만 나는 그렇게만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것은요, 구약의 예수예요. 신약의 예수예요. 신약의 예수. 신약의 예수를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더러운 옷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사단이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요. 그 왕관은 왕만 쓸 수 있는 관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접도 그 문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걸로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거 구주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로마서 1장 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처럼 결혼 관계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앞에 항복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했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복종한대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나를 복종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결혼관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며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마르다는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파한 진리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 천국 가고 거듭나는 거 알고 있고, 또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전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 그거 받아들여서 다 알고 있는 거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는 것으로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다는요 그전에는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영접함으로 나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영접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전에는 아나이다였어요.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지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그 예수님,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 증언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할 때 체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되심,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은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의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즙이 나오고 진액이 나오면 그 가지는요 그 진액과 즙을 먹고 마시면서 싹을 트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가지는 나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마르고 불에 태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요 포도나무를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의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함께 좀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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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나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는 항복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 주님,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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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안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샤마르그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바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샤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샤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샤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사마르메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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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사마르메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에베르메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주님, 우리 성도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주거나 예수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결혼의 관계가 되었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사는 아버지 저와 우리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사마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 아베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미르베 크라이스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마르그 미르베세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증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